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월 25일이) 아기 예수님의 기쁜 성탄이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은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 축일입니다. 보통은 성탄절 이후에 다가오는 첫 일요일이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로 지내는데 토요일이 성탄절이어서 다음날 일요일이 바로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 관계로 올해는 스테파노 축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12월 26일은 스테파노 축일이죠. 그리고 12월 28일은 무참하게 죽어간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앞뒤로 순교를 당한 스테파노 성인 축일,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간 아기 순교자들 축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 가정은 이런저런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인구조사 칙령 때문에 요셉과 또 만삭인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로데가 유다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닥치는 대로 죽이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는 갓난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정치 이주 난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 이전부터 그리고 탄생하는 순간까지 참으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가정이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성장 과정, 또 그 생활은 어떠했을까? 예수님 집안은 늘 평화 가득하고 화목했을까?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꽤나 걱정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했을까? 아마 공생활 이전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생활 시작한답시고 예수님께서 나자렛 집을 나갔을 것이니까 사실은 가출 청년이었습니다. 효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활동 무대는 갈릴레아였습니다. 고향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 상당히 먼 거리죠. 매일 집과 갈릴레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오긴 했겠지만은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속을 꽤나 섞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어머니, 내 형제이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가정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평화만 가득한 그런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집안은 내후 외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 탄생의 배경도 그렇고 탄생 이후의 상황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의 그런 폭력,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전, 합방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잉태 때문에 요셉은 남 모르게 약혼녀 마리아와 파혼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셈이니까 당시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 칙령 때문에 그 호적 등록을 한답시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은 그 추운 겨울 어느 날에 그 따스한 집이 아닌 길 위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집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들과 또 이러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정입니다. 성가정은 사실 우리 일상의 그 날것의 현실, 슬픔, 어둠, 고통, 죽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가정은 어떠한 평화롭고 아늑한 그러한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성가정은 온갖 걱정과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움직이는 역동의 상태이고 그 가정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적어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가정이죠. 우리 집은 문제가 많으니까 혹은 신앙이 없으니까 성가정이 아니야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정 안에는 욕심, 또 애착, 또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 간에 아무렇게나 편하게 주고받는 말들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아이러니하게 성가정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진행형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으로 끊임없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